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갈지어다. 아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크고 작은 선물을 주게 되죠.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더 좋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일상 속에서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것 또는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사주기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지만 그런 부모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부모가 준 그 선물을 받고 자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들고서 좋아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더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서 사줬는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받은 것을 쓰지도 않는다면 선물을 줬던 그 부모의 마음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정말 작은 것을 사줬는데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또 그 선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또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닌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입장은 너무나도 기쁜 일일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막내 승리에게 축구화를 하나 사줬습니다. 하도 사달라고 그래서 사줬어요. 2만 원짜리 사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택배 오는 날 그 밖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더니 신고서 요 앞에 주차장에 나가서 공을 차면서 노는데 공이 더 잘 차진다고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조금 더 좋은 거 사줄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생각해 보면 셀 수도 없이 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선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올해 또 얼마나 많은 복들을 주실까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은혜에 반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드보라의 노래 안에서요, 두 가지 방향으로 은혜에 반응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셨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서 3절에 보시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드보라와 바락은요, 이 승리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 고백을,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할 때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뛰어넘어서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드린 고백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노래의 서론과도 같은 2절 3절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구체적으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6절에 보십시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압제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대놓고 밖에 큰 길로 다니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들을 지금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아졌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내 삶을 바꿔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들을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찬송가 429장에 보시면 내려주신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하나 생각해봐야 그 복을 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참 큰데 그 은혜를요, 하나하나 곱씹어 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또 얼마나 나에게 필요했던 것인지를, 또 이 모든 복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지금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 마땅한 그런 찬양과 고백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했다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읽다가 보면은
두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같이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찬양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의 끝을 기억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야엘을 통해서, 한 여인이었던 그 야엘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한 사람, 한 여인인 야엘이 움직였는데 4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야엘이 죽였어요. 야엘 앞에 굴복했다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역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일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찬양은 개인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흰 나귀를 탄 자들과 양탄 자에 앉은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흰 나귀를 타고 양탄 자에 앉은 사람들은요, 일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들을 말하죠. 즉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움직였던 한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계속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요,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일하시고 야엘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신 일이기에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요, 이러한 고백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을 통해서 혹은 한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봤을 때 우리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그렇게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모든 사역에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의 사역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음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찬양해야 되고 함께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크신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놀랍게 그렇게 풍성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시며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함께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또 일평생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응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반응으로 다 함께 그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반응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속하 있는 모든 공동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 있든지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는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